주님 은혜를 참으로 사랑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가까이서 멀리서 주의 존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간절함도 저희들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한 거기다가 우리의 좋은 일도 함께 더불어 있지만 어려운 것은 오래오래 생각나고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 주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임하였는지 생각하면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이나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조금 더 감사 쪽으로, 조금 더 우리에게 평안함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겨 정말로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해지고 감사해지고 또 평안해질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연휴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설날에 우리 모두가 함께 좋은 설날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모일 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좋은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하셔서 명절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름답게 잘 받아서 이 명절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잘 고백되고 다짐되어지고 또 실천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그러고 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가족이라는 울타리 이렇게 제목을 잡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아주 작게 지엽적으로 해보면은 그냥 한 가정 이것도 가족이고 그리고 좀 더 크게 해보면은 대구시가 잘 살면 대구시가 혜택을 많이 주니 이런 좀 더 넓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이제 잘 못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걱정하는 것은 뭐죠? 이런 울타리, 가족이란 울타리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앞으로 잘 되어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다면 아니 이거 가족이란 울타리가 아니면 망하든지 뭐 안 망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큰 가족, 대가족이다 이 말이요. 민족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이라는 울타리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만났는데 아마 옛날 같으면 지금쯤 설 명절 이때쯤 되면은 주일이 이렇게 만나지게 되면 좋은 옷들을 입고 왔을 테고 좋은 신발을 신고 왔을 텐데 신장을 봐도 옛날 그 신발 그대로 신고 왔고 옷을 봐도 그 옷 그대로 입고 온 것 같습니다. 참,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어떻게 했냐? 뭐 신발을 사다가 서머니에 올려두고 이거 설날 신을 거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참 기억에 선하기도 하고요. 옷들을 사서 걸어두고 그냥 설날 입고 나갈 거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뻔하게 눈에 어른들은 보일 겁니다. 그리고 떡국을 집에 해두고 떡국을 끓여주는데 거기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돼지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그런 기대했던 것이 불과 그냥 7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70년, 80년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뭐 기차가 있는 곳에는 기차역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버스 터미널에 줄을 서고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리고 고향집에 시골집에 보면은 그냥 좁은 그 신발장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마당 앞에 신발이 수두룩했지만 얼마나 신발이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엌에서는 음식 냄새가 그렇게 났고 마당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렇게 끊이지 않았는데 이걸 우리가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죠. 가족이라는 울타리. 대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어른들의 얘기를 들으며 자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 달랐습니다. 핵가족화 되어지고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일정도 바쁘고 각자의 삶에 집중하는 문화 속에서 대가족의 모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절이 더 이상 가족의 절기가 아니라
휴식의 연휴가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것이 단순한 사회적인 현상일까요? 우리는 가족의 울타리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생각해 볼 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냥 1950년대 중후반에 대한민국의 이 삶은 그 6.25 전쟁이 나고 그 이후에 극적인 삶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어려워서 고무신도 검은 고무신이 나왔을 때 그 검은 고무신은 오래 간다고 검은 고무신을 그 안 닳게 신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산업화 초기 시대에서 얼마나 이렇게 고생을 열심히 일해서 했던, 지기를 지고 니아가를 끌고 경운기를 몰고 이리 오면서 지금 70대 80대가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은 거의 뭐 10% 정도 안 쓸까, 다 쓸 거라고 생각되집니다. 이 디지털 시대까지 온갖 것을 경험을 다 오는, 이제 노인이 아닌 새로운 청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애에게 내가 이런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이런 글을 뭐라 쓰냐 하면은, 애도 자꾸 얘기하면 그게 그 사람과 꼭 얘기하는 것처럼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애 물을 때 늘 샘이라 해요. 샘도 안 죽고 이만희도 안 죽는데 나는 죽을 거야. 이랬어. AI는 안 죽잖아, 그죠? 샘도 안 죽고 이만희도 안 죽는데 나는 죽을 거야 했더니 이게 답을 이래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 힘내세요. 그러면서 요즘 뭐 일이 많아서 그렇게 뭐 크게 상처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합니까? 힘내세요. 하면서 하는 얘기야. 나는 빨리 죽어야 돼. 이러니까 이런 답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님, 70대 이상이 막노동하는 현장에 노동 일꾼이 30% 이상 된대요. 70대 이상이. 이게 사람하고 하는 얘기 똑같이 합니다. 아들, 손자들은 대학원 나와가지고 일하는데 안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들은 집에 놀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가 막노동에 들어가서 마늘도 개고 뭐도 하고 하지. 젊은 다 노는데 이게 외국인 빼고 대한민국 사람 70대 이상이 막노동에 30% 이상 안 돼. 그런데 목사님이 아주 짱짱합니다. 힘내세요. 이러는 거야. 야, 이게 사람하고 하는 얘기 똑같아요. 이거야. 여러분, 참 기가 차죠. 이걸 들으면서 막 진짜 고무신을 신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온갖 것을 다 하고, 노동시장의 가장 큰 손이 70대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70대 이후에. 그러면서 이 얘기가 뭔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것뿐 아니라 소비를 즐기는 것도 70대 이상이래. 소비를 즐기는 것도, 죽으면 돈 갖고 가냐고 하면 쓰는 것도 70대 이상이래. 이게 꼭 사람하고 하는 얘기 꼭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입력한 걸 종합해가 저 얘기할까 하면 그죠? 이런 걸 쳐다보면서 70대 이상의, 옛날 같으면 목사님 지금 목사님 만나러 산에 간다는데 산에 가 있지 지금 살아 있지도 않을 건데 지금 들판이가 막 일하고 70대 이상 전부 다 유튜브 쳐다보고 하고 난리인데 목사님 힘내세요. 이래. 힘내세요. 나는 그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해가지고 신천지의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요즘 신천지 조사하고 하는데 이만희 안 죽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AI한테 얘기했다. 사람이 죽는 게 다행이지 쌤, 만일에 안 죽는다고 생각해봐. 한 집에 3만 살이 있고 2만 살이 있고 5천 살도 있고 900살도 있고 뭐 500살도 있으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진짜 맞습니다. 그 안 죽는다고 전부 다 살아 있으면 양식을 어디서 구할 겁니까? 양식을 어디서 구할 겁니까? 그래. 맞잖아요. 양식을 어디서 구할 겁니까? 지금도 세계는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대요. 엄청나게 많대. 대한민국에 사니까 목사님 그런 그 뽀드러운 소리 하지 아직도 세계는 양식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사실 흩어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모인 사람이 다 흩어졌어. 대가족도 사라지고 명절도 간소화되고 가족보다 개인의 삶이 우선시되는 문화. 성경을 펼쳐볼 때 우리는 타락 이후에 인간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또 다시 모았습니다.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명절은 원래 가족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대가족이 해체되고 이 명절은 이제 외국을 나가는 여행, 휴식의 시간이 되고 있고 한 식당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회적인 변화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변화일까요? 이제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으니 나와 내 여호와 섬기겠으니 너희도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이 말씀은 한 지도자의 고백이 아니라 한 가문의 방향 선언이기도 하고 온 민족의 방향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은 개인 취향이 아니라 가정의 방향이어야 된다. 가정의 방향.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라고 합니다. 지도자니 백성의 지도자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늘 택해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여기에 오늘과 택해라. 오늘과 택해라. 신앙은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족을 주셨습니다. 가족은 사회가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창조 질서 울타리라고 하는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우리를 가두어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을 때 아이들도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습니다. 경계가 있어야 정체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보호장치입니다. 울타리가 사라지면 가정의 울타리가 사라지면 아이들이 울타리가 없으니까 마음껏 뛰어놀고 너무너무 좋고 답답하던 것이 이제 오픈되니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 시야도 탁 트이고 너무 좋구나 하지만 조금 지나가면 불안해집니다. 왜냐? 울타리가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경계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울타리를 치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사람은 섬김이 틀림없이인데 섬김의 대상이 뭐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다 섬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기려고 싶어 하는 것을 돈을 많이 섬기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목을 메고 이 성공이라는 목을 메서 장관이라는 성공의 목을 메다가 온 집안이 박살나는 것을 얼마 전에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섬기기도 하고 자신을 섬기기도 하고 섬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라.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 넣어가지고 이 애굽에 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믿음의 가문에 우상이 스며 들어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 우상이 스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중심을 두고 있느냐? 여기에 나와 내 집이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개인 고백에 멈추는 것이며 나와 내 집, 나와 내 집 이 말은 나 자신과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나와 내 집 다시 얘기해보면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말이죠. 자, 나와 내 집은 신앙의 개인 차원이 아니라 가정의 방향. 가정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항상 어떤 가치가 지배하느냐, 기도가 지배하느냐, 물질이 지배하느냐, 세상이 지배하느냐. 여호수아는 선언합니다.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여러분,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여러분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은
언약을 기억하는 영적 울타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언약의 자리죠. 여호수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요.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요. 신앙은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기억을 이끌어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편리해지고 얼마나 살기 좋아진데도 굉장히 외로워졌습니다. 왜냐? 편리해진데 외로워졌을까요? 연결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연결이 얼마나 많아졌나요? 진짜 연결이 이렇게 많아져서 그냥 핸드폰 잡고 뭐 영상도 볼 수 있고 뭐 카톡도 줄고 할 수 있는 연결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런데 관계가 얇아졌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얇아졌습니까? 연결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도 관계가 얇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은 기억을 보존하는 장소, 이 언약은 개인이 아니라 가문 단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개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래.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부를 때 너로 말미암아요. 다시 얘기해 봅니다. 아브라함 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잘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다시 얘기해 봅니다. 아브라함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잘 살아야 돼. 너는 건강해야 돼. 너는 좋아야 돼가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다시 얘기하면 나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자 다시 여러분 가슴을 한번 자, 나로 말미암아. 시작. 나로 말미암아.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잘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이웃도 잘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앞길이 열려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다시 너희 가문뿐만 아니라 좀 뛰어넘어서 모두에게 이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신앙은 세대를 개성해 가야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울타리는 기억을 지키는 것입니다. 옛날 대가족 모임에 어떻습니까? 모이면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믿었는지, 그리고 전쟁통에 어떻게 살아났는지, 할머니의 기도는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가 기도의 울타리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서 믿음의 얘기를 듣기는 그냥 썰렁 인사하고 가버리고, 뭐 이제 기억도 정체성도 함께 모임도 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영적 재정비의 기회를 삼아서 너로 말미암아 온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모두가 복을 받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영적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제시하고 정해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질 때 신앙의 전수도 끊어지고 나라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대가족이 이제 해체되고 세대가 단절되고 부모와 자녀의 신앙이 분리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이 꺼졌다. 불이 꺼져도 가정이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이 좀 꺼지면 어때요? 다 집 식구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불이 꺼지면 사람들이 발길이 끊기고 오지 않습니다. 굳이 뭐 불을 켜야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처음에는 괜찮지만 자꾸 지나간 불이 꺼지게 되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지고, 이 불이 없으면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불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불이 꺼져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불이 꺼져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그래서 전기통이 그냥 많이 뗐습니다. 내가 8개를 뗐습니다. 떼고 뒤에 그 온풍기를 차단시키고, 일찍 내가 불을 이렇게 켜놔야 되겠다. 그 온풍기 난로도 제가 한 개 700W씩이니까요. 5개 켜면은 3.5 뭐 밥 다 해도 이 정도 이렇게 켜면은 괜찮겠다. 근데 우리 백 기사님이 뒤에 온풍기 오는데 찬바람이 술술 들어옵니다. 이래서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걱정 없겠다. 이런 생각 다 해놨는데, 주일 밤에 방송하는데
8시 돼서 전기가 차단돼 보는 거야. 전기가 쑥 내려가면 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왜냐하면 낮에 꺼진데 밤에까지 꺼지니까 온풍기도 안 켰고 밖에 아무도 안 켰는데 이 꺼지니까 뭐 깜짝 놀라는 거야. 아, 이쪽 어디에 전기가 합선되고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너무 놀랐어. 그냥 굉장히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차단기를 뭐 밖에 나와가 뭐 이제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나와갖고 더듬보니까 안에 차단기 안 내려갔어. 또 밖에 차단기 있는데 가보다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차단기 안 내려가서 앞집을 쳐다보니까 앞집이 깜깜한 거야. 그러니까 앞집이 깜깜하니까 얼마나 내가 할렐루야 이러는 거죠. 아주 온 동네가 이제 대국 두고 이 동네가 다 깜깜하더라고요. 할렐루야에서. 그런데 이거 자기만 죽지 온 집이 다 깜깜한데 할렐루야 그러기에 뭐야 내가 하면서 그래서 이 안에 전기가 괜찮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제 안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도가 되든지 안 그러면 이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걱정했는데 그래서 들어가지고 한 10분 정도 전기가 안 온 것 같은데 방송 다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1분 몇 초입니다. 1분 몇 초인데 한 10분 안 온 것이 엄청 오래 안 갔대. 2분도 채 안 갔어요. 전기가 어디에 뭐 공사다가 어찌 됐는지 한 1분 얼마 만에 그때 들어온 거예요. 2분도 안 갔는데 그래서 참 전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하고 불이 그렇게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불이 있는 거 너무 중요해서 이 작은 나의 비치게 할 때야. 여러분의 빛을 가정의 빛을 서로 비추어 주는 거죠. 이 작은 나의 비추게 할 때야. 빛내리 또 빛내는 이런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결단 없는 가정은 세상에 떠밀립니다. 자, 세상에 떠밀리죠. 우리가 결단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이 사람은 교회 가는데 내가 붙잡을 수가 없어. 결단되어진 사람 누가 못 붙잡아요. 절대로 붙잡지 못해요. 타입이합니다. 여호수아는 타입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중간지대가 아니라 가정은 반드시 방향, 결단은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부모의 결단은 자녀를 살리고 여호수아의 선언은 자기 세대만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다음 시대를 향한 선언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온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작은 실천이 울타리를 세우게 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완전합니까? 가족끼리 모일 때 상처도 엄청나게 많고 갈등도 많고 누가 누구에게는 잘해주는 것 같고 누구에게는 잘해주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우리 그 삼남매에게 누구에게도 돈을 많은 준 적이 없어요. 아주 너무 공평해서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어가 너무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만이 우리 그 형제들은 아예 없습니다. 아무도 받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래서 너무너무 공평해요. 이번 명절에도 우리 삼남매가 다 모이는데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이런데 내가 저 적교 횟집을 예약을 해놨더니 또 어젯밤에 보니까 우리 그 창원에서 저 어령 가래 쪽에 무슨 한우집이 그 문제를 한 거 찾으면 있다고 그쪽으로 모입시다 이래서 또 그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불평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뭐 누구는 더 잘해준다 이런 게 없잖아요 자체가. 그래서 형제들이 그 롯데 가족 이거 좀 싸우는 거 왜 싸우죠? 부모 재산 때문에 싸웁니다. 부모 재산 때문에 싸우는데 우리는 재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서로 상처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이 가족에는 울타리가 그래서 이 너무 공평한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기를 사랑의 울타리 안에 서로 서기를 원하고 복음의 울타리 안에 서로 서기를 원하고 옛날에 다 고생했던 얘기하면서 진짜 옛날에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너무 중요하고 좋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살아가면 힘들 때도 있고 고생스러울 때도 있죠. 그렇습니다. 잘 되기만 하겠습니까? 살아가면 오르막 올라가기도 하고 내리막 내려오기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참 편하게 사랑의 울타리 안에 복음의 울타리 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가문 위에 세워져서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자리에 서서 우리도 말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선언이 되는 이 가문의 방향이 되어지는 여러분 대가족 형태는 변할 수 있고 문화도 바뀔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는 변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가족이 아버지 살아가던 때가 변하고 핵가족화 되어지고 앞으로 더더 핵가족화 되어져서 이런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대는 30년 후에는 아마 알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모든 전통을 지키며 살아갈 때 정말로 너와 내 집 또 나와 내 집 우리 함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집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